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73페이지에 있는 말씀이고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함께 있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 가장 잘 드러날까요? 우리는 흔히 어려울 때 믿음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병이 들면 하나님 찾습니다. 사업이 어려우면 기도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의 믿음은 어려울 때보다 평안할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땐 누구나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몸이 건강해지고 가정이 안정되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삶이 조금 편안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안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 한 구절이 너무 짧게 지나가지만 다윗의 인생에는 엄청난 전환점입니다. 왜요? 다윗은 평생 싸움에 살았습니다. 소년 시절에는 사자와 곰을 상대했고 또 골리앗을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되었지만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왕이 된 이후에도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 싸웠고 주변 나라들과 끊임없이 전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시간도 생겼고 경제적 여유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유가 생기면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좀 쉬자. 여행도 다니고 내 집도 좀 꾸며보고 그동안 못했던 것 한번 해보자.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다윗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나온 생각입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장막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평안할 때 누구를 먼저 생각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평안할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떠오릅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가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행을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큰 성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저절로 생각이 납니다. 멀리 있어도 생각이 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함께 먹고 싶습니다. 예쁜 풍경을 봐도 같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왕궁을 보면서도 하나님 먼저 떠올랐습니다. 자기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예배당에 와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가정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평안한 날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최근 삶이 좀 편안해졌다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먼저 나왔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계획이 먼저 떠올랐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점검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안은 하나님을 잊으라고 주신 시간이 아닙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도 귀하지만 평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믿음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평안할 때도 나를 먼저 생각하겠느냐? 또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3절의 7절 말씀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선지자 나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나단도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누가 들어도 좋은 계획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뜻밖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의아해집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마음인데 왜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획은 막으셨지만 다윗의 마음은 기뻐 받으셨습니다.
역대하 6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성전 있는 게 아닙니다. 돌 하나 쌓지 않았습니다. 설계도도 없고 헌금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칭찬하십니까? 내 마음이 좋다. 우리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얼마나 크게 했는지, 얼마나 오래 봉사했는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하지만 하나님 먼저 물으십니다. 왜 하려고 하느냐? 그 마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손보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유명한 일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효도를 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참 많은 것을 베푸십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줍니다. 그런데 부모님 그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만약 계산했다면 그 값을 매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어깨 좀 주물러 드릴까요? 엄마, 오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 그 한마디에 부모의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디어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도 그러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의 처소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음으로 말합니다. 나는 좋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휘장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물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목사님 설교가 짧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것과 오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길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입술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의 시간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길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 능력 아닙니다. 재능도 아닙니다. 우리의 경력도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은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보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8절에 17절 말씀 보면은 아주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시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먼저 너를 위해 집을 세우겠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집은 건물이 아닙니다. 가문이고 왕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시면서도 먼저 다윗에게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 갑자기 다윗의 과거를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아, 네가 원래 누구였니?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 아니었니? 너를 여기까지 오게 한 사람이 누구였니? 하나님은 갑자기 과거를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셨을까요? 다윗을 낮추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부터 자신의 공로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내가 잘해서 성공했다고.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자신의 공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곳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끔은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던 나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 눈물로 회개했던 나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나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했던 그 마음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지금의 모습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오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후 다윗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솔직히 다윗의 마음에는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제가 평생 꿈꾸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만 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이 물을 줍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거둡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심으시는 것, 여러분 때에 거두지 못한다라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때에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 잘 가르치길 바랍니다. 그 열매 그냥 다 먹고 끝내는 인생 아니라 또 심어야 다음 세대가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흘리는 눈물이, 우리가 오늘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오늘 자녀에게 심는 믿음이 언젠가는 다음 세대가 먹는 열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심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영원한 왕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뒤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다윗은 성전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오늘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을 보십니다. 우리는 내 계획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니다. 우리는 한 걸음 앞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멈추게 하십니다. 문을 닫으십니다.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하나님, 왜요? 나를 버리셨나요? 내 기도가 틀렸나요? 내가 잘못 살았나요? 왜 이 길을 막으시는 거죠? 왜 이 문들을 막으시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셨지만 다윗을 거절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계획 안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습니까?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길이 막히셨습니까? 우리는 닫힌 문만 바라보고 이 문 왜 안 열어주시냐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닫힌 문이 아닌 열린 문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열린 문은 비록 길이 좁고 협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해되지 않아도 훗날 뒤돌아보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 은혜였습니다. 신앙은 내 계획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길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린 세 가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평안할수록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찾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안 가운데 하나님 먼저 찾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제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 한마디의 기도가 우리의 하루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중심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 드릴 때도, 봉사할 때도, 헌금할 때도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받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거절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막으셨지만 다윗의 인생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계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닫힌 문 뒤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열린 문에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뜻 앞에 조용히 앉아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다윗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참된 성전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린 문이 되어주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건물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심령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 화려한 업적 아닙니다. 큰 능력도 아닙니다. 평안할 때도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뜻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 자신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길 원합니다. 주님, 이 기도 꼭 들어주세요. 이것보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